오늘은 주린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인간은 육과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삼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은 인간의 육체는 동일하고 그 육체와 함께 마음을 혼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을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이분설은 인간은 육체와 그다음에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속에 당신의 생기라는 생기 살아있는 생기 살생자 기운기자잖아요. 당신의 생기라는 영혼을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그 순간 인간은 살아서 숨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크게 우리가 머리, 몸통, 이목, 굽이 그다음에 손발로 구분하고 있고 또 몸통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장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살과 뼈와 힘줄과 지방과 신경과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895년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X선으로 사람의 몸을 촬영하면 그 사람의 몸 안에 다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육체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서 1970년대 CT 촬영이라는 컴퓨터 단층 촬영법을 개발합니다. CT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법.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단순히 희미하게 음향으로 들여다보다가 인간의 육체를 이때부터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또 MRI라는 자기공명 영상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밀한 3차원 영상으로 인간의 육체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훨씬 더 선명하고 3차원 영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이 PET MRI가 나왔어요. PET MRI. 이것은 자기공명 영상법을 훨씬 더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정밀 영상법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장기들을 몸통 안에 감춰진 장기들을 실물같이 보면서 마침내 초기 암까지도 진단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PET MRI 촬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 몸을 다 샅샅이 촬영해서 아주 미세한 초기암까지 진단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분명히 있지만 최첨단 의료기기 그런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혼이라고 부르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요 질량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해서 육체와 함께 서로 예민한 영향을 주고받고 육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삼분설에 의하면 그 혼은 혼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혼의 가장 깊은 방에는 바로 인간의 영이 들어있어요. 영. 이것을 우리가 성전으로 비유하면 성전을 보면 우리가 딱 볼 때 얼른 보이는 것은 바로 성전의 외형과 바깥들이죠. 바로 이것을 육체라고 할 수, 인간의 육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죄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이 성전 성소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숨, 또 우리가 한자로는 호흡, 그다음에 공기,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죠. 근데 이런 그 뜻의 푸시코에서 푸시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영혼이 푸시케라고 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호흡을 내쉴 때 들어서 우리는 육신도 살아있지만 비로소 그 영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이제 육신에서 멈추게 되면 육신의 생명도 자연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가 어쩌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뭘로 나눴습니까? 두 가지로 나눴죠. 사모하는 영혼, 그 다음에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로 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영혼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영혼의 공통점은 사모하는 영혼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죠. 그 다음에 줄인 영혼도 줄인 상태,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은 충만히 채워질 때만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다 할 때 만족 만자는 찰만자예요. 찰만자. 이게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흡족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있고 채워져서 만족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은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분명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줄인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줄이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 속의 위장은 어때요? 위장은 비어 있으면 부터 소리부터 들려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부터 들려.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먹을 것을 찾습니다. 계속 무엇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인간의 영혼도 비어 있으면 거기서 굶주림을 느끼면서 뭔가를 먹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줄인 상태로 되면 너무 공허하고 그 영혼이 너무 외롭고 그 영혼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그다음에 열정을 막 애쓰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남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선을 넘어버리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흉악범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본능과 함께 뭔가를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려고 갈망하는 인간의 영혼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두 번째로 인간은 줄인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은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줄인 영혼을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자기 욕심껏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은 어때요?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배는 이렇게 계속 불러나는데 갈증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배가 터지든지 해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줄인 영혼은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욕심껏 채우려고 하지만은 더 줄이고 더 목마를 뿐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줄인 영혼을 많은 돈, 부동산, 온갖 황금, 보석 이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면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하면 새로운 모델이 나왔구나, 있는 차 팔아가지고 막 새로운 차 사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아파트가 새로 지었다더라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잘 빠졌대 그러면 또 집 팔아가지고 또 새 아파트 사고요. 또 새로운 신상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또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신상을 막 구입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로 줄인 영혼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 영혼은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인 영혼을 세상 사람들의 막 인기로,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인기로, 그다음에 박수로, 막 세상의 명예로 막 채우려고 온갖 막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인 영혼을 아주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막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친목 모임, 동호인 모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운동 클럽 모임에 막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이 스승 저 스승 만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만족을 맛보려고 하지만,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줄인 영혼은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인 영혼을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으로 채우려고 권력자들이나 재벌들과의 만남을 막 자랑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기도 그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온갖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줄인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인 영혼을 아주 다양한 기술과 최신 정보와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로 채우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특이한 사상과 어떤 이념과 이런 것에 막 심취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도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줄인 영혼을 육신의 쾌락과 정욕으로 채우려고 수많은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고, 또 그것마저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동성애라든가 대단히 변태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쾌락을 탐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마초나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을 탐닉하고 위스키나 꼬냑 같은 독한 술을 마셔야 되지만, 바닷물을 마시듯이 그 영혼은 더 줄이고 목마를 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읽기 알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줄인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워질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지만, 혼돈하지만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1970년대 통기타 유명한 가수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멋있다고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공허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친구들과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주린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더 줄이고 더 목마를 뿐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굶주림 속에서 고통당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그 줄인 영혼을 마땅히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은 그들 안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으로 줄인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줄인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비로소 그 영혼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당신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는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 영혼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심되어 버리면 그 영혼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줄인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자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제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경건 훈련에 전념하고 계속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주방성자로 알려진 로렌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조그만 얇은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한나절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심심하면요 그 책을 한번 싹 들어봐요.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이것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밤낮 자고 깨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은 큰 결례이듯이 어찌하여 당신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본문 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말라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으로 비로소 채워져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전혀 우리는 무관심하고 외면한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유혹한 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도 누리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인생이 초라해지면서 후회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 돌린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전도지 내용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그러나 당신의 욕심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성공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성공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값진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수없이 그는 방황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줄인 영혼을 만이교라는 종교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는 결코 만이교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양한 철학 사상에 탐닉해서 그 철학 사상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생활을 낳기까지 여자와 술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50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동안 드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는 썼던 책이 바로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또 다른 책 고백록 제1권 1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이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엔 참된 쉼, 안식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상의 너절하고 잡다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완전히 메말랐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줄인 영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세상에 온갖 너절하고 잡다한 것들로 그 줄인 영혼을 채우려 한다면 그 영혼의 줄임과 공허함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줄인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밤낮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연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과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에 모셔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